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니엘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갈 때에 태어나고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참 위험한 시기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약 한 15세 좌우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BC 605년경 정도 됩니다. 그때는 왕족들과 귀족들 그 자녀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그 뜻으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십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그 잘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또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유황불로 지옥의 그 불못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판사들이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할 때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오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 그 주관적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82세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82세 때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67년 동안 한결같은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어릴 때에 갖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의 유혹도 당하고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릴 때의 그 신앙이 그 사타굴에 들어가는 그 신앙까지 참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신앙,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여 이런 신앙을 유지하였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의 나이가 약 한 15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더 나이가 적고 젊은 청년이었지요. 한 중학생 정도 됩니까? 고등학생 한 1학년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젊은 소년이었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였어요.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그는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로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형통한 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로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굳게 결심을 하였어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것이라고 그는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을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왕이 주는 그 특별 음식, 그 특식을 그는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거는 먹게 되고 또 굽이 없는 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부정한 음식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 이런 것은 아무리 귀하고 맛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먹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에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당장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그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환관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환관장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왕족들, 귀족들 자녀들을 잘 이렇게 먹이고 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또 잘 대우를 해줘서 다시 그 본국에 보내서 지도자로 세우고 바벨론의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환관장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 목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 나를 봐서라도 너희들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할 테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또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여보고 누가 더 살이 찌고 누가 더 얼굴이 더 이렇게 윤기가 나고 누가 더 건강한가 한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렇게 해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채소와 물을 주고 그 다른 친구들에게 고기도 주고 왕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다니엘의 그
그 친구들과 다니엘의 얼굴이 더 좋았어요. 더 윤택하고 더 살이 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왕의 그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이 다니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학문보다도 더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다 통달하게 하고 모든 지혜를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과 꿈을 다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다니엘과 같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지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이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내 앞길이 어떻게 하면은 축복의 길이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분별력이 뛰어났고 또 세상을 보는 그런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상에게만 절하도록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걸 안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